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나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은 이 일을 말로 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할 것이 옳은 줄 알았더니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알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여기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편지를 전하니 31절 함께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입니다. 자, 여기는 설교 성령과 나 그리고 성령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쭉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은 시작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 시작이 됐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몇몇 유대인들이 그 선교지 교회에 와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됐어요.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에 보면 자, 24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도 없이 아마 그 사람들이 왔던 모양이죠. 어쨌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는 하고 있다가 지금 암초를 만난 격이죠. 제가 이 상황만 보고 깨닫는 것이 그렇구나.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너무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그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인이 뭐냐면 문제가 왔을 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도 성령님께 묻지도 않고 또 성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사인이에요.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자, 시편 62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잠잠히
주님께 구하면 주님의 소망, 주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첫 번째는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그 응답에 뭐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성공하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응답이 분명하다면 이들은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미 보았지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를 거의 개척했던 핵심 지도자가 바울과 바나바인데 그들이 선교사로 빠져버리면 이 교회는 누가 섬깁니까? 중요한 지도자가 갑자기 없어지면 교회가 얼마나 휘청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보내라 하시니 그들이 그 음성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막 를 받아야 된다, 모습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의견인가, 뭐 찬반 투표를 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이제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부탁을 한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자, 예루살렘 교회도 성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할 때 비록 많은 논쟁은 있었지만 그래서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났어요? 나중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결정을 내리기를 이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 이방인들에게도 절대로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 딱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때도요, 어떤 뭐 언변이 뛰어난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회의를 할 때 여러 갑론을박의 논쟁은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결론으로 삼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오늘 본문에 28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안디옥 교회에 해답을 전할 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2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성령과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 요약 되냐면 성령과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내린 결론이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제 결론된 것을 전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내리신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리신 결론을 우리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어떤 문제든 결론은 누가 내리시냐면 성령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내리시는 결론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 계속 귀를 기울여야죠. 그러니까 늘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성령님,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거를 우리가 귀 기울여 계속 성령님께 묻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도들 장로들도 다 성령님의 뜻을 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논쟁만 하지 말고 성령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성령님의 뜻이 모든 일, 모든 회의, 모든 논쟁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초대 이방인 선교회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강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를 의논할 때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리신 분은 성령님.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성령과 우리. 왜 성령 뒤에 우리가 나올까요? 성령이 결론을 내리시고 우리는 성령이 내리신 결론에 따라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귀했던 것이 성령님께 계속 물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려주신 결정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께 무엇이든지 물어야 되는구나. 이게 먼저 중요하고 성령이 내리신 결론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25절, 2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짧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 26절의 마지막에 만장일치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이쪽으로 가겠습니까? 공산당이 말하는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성경은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정은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려주시고,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려주신 결정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만장일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결정을 내려셨다면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것. 그죠? 여러분, 이 만장일치가 진짜 가능할 수 있을까? 그죠? 오늘날로 하면은 공산당이나 이런 데만 가능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15장 7절에도 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거는 의견이 안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5장 5절에도 이 바리새파 출신들이 자꾸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다. 아니, 논쟁이 있었는데 만장일치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때 다른 조건은 없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내리셨을 때 이전에 할례를 주장했던 그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도 성령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걸 보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모두 성령님이 내리신 결정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만장일치의 원리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은 그게 아니더라도 결정을 누가 내리셨어요? 성령님이 내리셨다면 그러면 내 뜻을 내려놓는 거. 이 유대인들이 평생 율법을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이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생 이렇게 초대교회에 그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기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된다. 이 결정을 사람이 내린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리셨다면 내가 그 진리를 이제 얼마든지 수용하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만장일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파 교인들이 여전히 끝까지 반대했다면 이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 초대교회가 내린 성령님이 내린 결정에 모두가 순종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A라는 의견과 B라는 의견이 서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교인들이.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근데 성령님의 뜻이 A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B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성령님이 A라는 결정을 내리신 것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B라는 주장을 했어도 이 문제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도 A라는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꼭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뭐냐면 성령과 우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결정을 내리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 이게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 성령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순종한다. 성령님이 내려주신 결론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칙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회의가 그렇게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아직은 교회 규모상 거의 목회자가 대부분의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하죠. 물론 성도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도 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원칙은 성령과 우리, 반드시 주어는 성령님이세요. 결정권자는 담임 목사도 교회에 오래 다녔던 어떤 중직자도 아니에요. 결론은 성령님이 내리신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결론을 내려주시면 우리는 순종. 근데 그때 만장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으니, 그러니까 의견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참 은혜가 됐던 것이 처음에 할례를 주장했던 바리새파 성도들도 이게 성령님의 뜻이 바로 이거였구나. 내 뜻이 아니었지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성령과 우리라는 이 주제가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결정하신 거면 무조건 순종했던. 그러니까 이 교회에 행했던 성령과 우리의 이 원칙은요, 나에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성령과 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무조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성령님의 뜻이 결론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령과 나가 이렇게 바탕이 된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성령과 나가 된 성도가 살아있는 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 베델교회도 무조건 성령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과 나, 이것이 완전히 결론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런 사람들, 성령과 나, 이게 결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에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결론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일이든지 또 무슨 문제든지 성령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뜻이 결론이 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뜻이 결론이 되는 교회, 이게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성령과 나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함을 확신하게 하소서. 나는 성령과 나, 교회에게는 성령과 우리,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